출애굽기 올해 계속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지성소의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성소에 있는 상,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을 올려두는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대목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성막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이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었고요. 성소는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준비를 상징합니다. 더 크게 보면 이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성막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6번이 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5번이 물두멍인데 물두멍에서 몸과 마음을 물로 씻은 후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오는데,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하고, 그 다음에 7개의 등불을 켜는 등대하고, 그리고 향을 올려드리는 향단,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쪽 등대가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테이블이 진설병 올려놓는 상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향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진설병, 등대, 향 이렇게 셋을 준비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막 계속 보는데 구약의 성막은 실체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준비인 성소의 세 가지, 그 세 가지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진설병을 차리는 상은 하나님께 잘 보이라, 언제나 하나님께 잘 보이며 살라 그거고, 그 다음에 불을 밝히는 등대는 삶을 살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어둡지 않게 하라 그것이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단은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올려드리라, 이런 메시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성막의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추출하는 게 약간 오버하는 느낌도 있고요. 자칫 풍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맥락, 성막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 성령님의 충만한 완성이 이게 명확하니까 성막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 부여는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유익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객관화시킨다거나 절대화시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이 떡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대목인데, 금으로 덮이고 크기를 어떻게 하고 이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떡상, 요새 젊은이들은 좀 다른 의미가 먼저 다가오지요.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존버했더니 떡상했는데 하고 떡을 사람 목숨을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떡상했다면 잘 떴다 뭐 이런 뜻으로 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자 그대로 떡을 올려놓은 상입니다. 떡상, 성으로 떡을 올려놓은 상인데,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진설을 하는 떡이라는 뜻이 떡병자니까, 진설은 제사나 의식을 위해서 떡하니 잘 차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 상위에 올려놓은 것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접, 종지, 병, 잔 이것도 4개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으라고 했고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판에는 대접 숟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지가 아니라 숟가락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정확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6개씩 2줄로 12개를 올려놓고 이걸 6일 동안 놔두었다가 안식일에 돌아가면 새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진설병 12개 뭘 상징하는지 대번에 감이 오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쉽게 연상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지만 민수기 4장 7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얼굴의 떡, 또 진설병 올려놓은 상을 얼굴의 상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얼굴 잘 보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얼굴 도장 찍는다고 하는 것처럼 얼굴 잘 보인다는 것처럼 이러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이쁘게 잘 차려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결실로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쁘게 잘 보이도록 차려서 바치는 상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걸 모형론적인 해석에 따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여 아름답게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이쁘게 바쳐진 한 영원한 제사가 되셨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언제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주로 모신 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신바람 나에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이지요. 곧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설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수고하여 거둔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도록 이쁘게 만들어서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진설병상을 만들어라, 진설병상을 정성을 다해서 내가 지시한 대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들은 신앙 고백으로서 시간, 재물, 재능, 수고를 기쁘게 드리는 것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잘 갖추어가라, 잘 세워가라, 그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하나님께 잘 보이며 사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마음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우선은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불꽃 같은 안목으로 다 알고 계시는,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와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같은 의미로서 직접적으로 깨우쳐준 성경의 표현들이 여러 개 있지요. 이런 것들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망가진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임금을 찾으러 갔을 때, 이세 집안에 갔을 때 그의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훤칠하게 잘생겼어요. 저 사람의 모양이라 했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톡 깨우쳐줄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요한 건 마음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3절. 이거는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 이후로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다니요. 그렇게 만류했을 때 유명한 이야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가라신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깨우쳐줍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아직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가 있어서 자기는 사실 착한 발상인데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깨우쳐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으시느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저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도 이 사람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믿지를 못해. 그 궁극적인 원인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유대 종교인들 마음속에는 자기 영광, 서로를 지켜 세워주어서 자기 영광을 높은 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 영광이 꽉 차 있는 마음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잘 깨우쳐 주셔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건 3번이었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 신앙의식의 여러 형태들은 사실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진짜 리얼리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잘 보이며 삶을 산다는 것은 중심의 마음 모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이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외형,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를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많이 힘이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내 가까운 우리 가족이 참 싫어할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할 것 같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이 소중한 말씀들과 아름다운 능력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망나니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연연하지 않고 참 피곤하잖아요. 사람에게만 잘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총을 신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체적인 원리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변상의 백현전 하나님께 잘 보이는데 그 첫 번째는요. 위선을 배격하고 진실하십시오. 위선, 척하는 것을 말하죠.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선,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제일 배척하셨고 제자들에게 민감하게 경계하셨던 악이지요. 역사 대대로 정치인들보다 종교인들이 제일 위선자가 되기 쉬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설교의 가르침의 백미라고 읽는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과 위선자의 길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가 어느새 위선자로 떨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현대 그 철학자 사상가 중에
독일의 테오도로 아도노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노로. 이 사람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그 지적 부흥에 크게 이발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일원이었고 비판 이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적이다. 이런 띵언을 남긴 사람인데 그 끔찍한 학살의 흔적 아우슈비츠를 그냥 낭만을 노래하는 것은 그 야만적이다. 그렇게 끔찍한 학살을 겪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공감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자기 감상적이고 도와주는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 서구권에서 일어난 사회 변동 중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는 68운동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종의 반정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운동인데 68운동의 아도르노가 정신적 스승이었습니다. 1968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68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1969년 4월 22일인데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 제4 강의실 아도르노 교수가 강의를 해서 강단에 섰을 때 가죽 재킷을 입은 여학생 3명이 갑자기 강단으로 뛰어올라서 강의 중이던 그때 당시 66대였던 아도르노가 키가 작았대요. 자그마한 아도르노 교수를 둘러쌌습니다. 한 학생은 그의 머리 위에 피를 뿌렸고 또 한 명은 등 뒤에서 키스를 퍼부었고 나머지 한 학생은 아예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자기 젖가슴을 풀어제치고 그에 밀어버렸습니다. 아도르노 봉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모욕적인 사건을 일으킨 이유 이 스승이 강단에서 말로는 위선적인 국가 폭력적 국가 폭력을 비판하고 육부활운동을 주창했지만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거리의 데몬스트레이션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인 아도르노 교수가 연애 박사했던 그 정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밝혀진 아도르노 일기장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걸 설교 시간에 읽어줘도 되나 싶기도 했는데 캐롤과 보낸 주말 아침 식사 중 우리가 엄격히 지켜야 할 원칙에 관해 그녀와 이야기 오후의 최상의 탐닉 진정한 마조키스트 별로 화끈하지도 않은 자극의 2번의 절정 다음날 나체로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했다. 자신의 일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사회 변혁을 주장하면서 정작 자기 휴가는요 스위스의 최고급 호텔 발트하우스라 데가 있으면 꼭 거기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 속여왔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한참 잘 나갈 때도 그 위선적 모습을 간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아도르노를 만나고 나서 칼 야스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도르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도르노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역겨운 인물 중 하나라고 평을 했고요. 또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하상적 동지였던 호크하이머인데 호크하이머 부인이 그랬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는 자아도취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속학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세월이 흐를수록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박해졌고 마침내는 세계의 위선자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선자는 결국 쪽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을 가면은 벗겨지게 되어 있고요. 위선자의 최후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화이트 진저 이거를 10번도 넘게 반복했듯이 위선자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최후의 심판에도 확실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아도르노와 같은 위선자에게 이런 아도르노와 같은 위선자를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 있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마음과 삶에서 위선을 대적하고 진실하게 힘쓰십시오. 그게 주의 뜻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진짜로 잘 보이는 지혜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뱀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입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기 두 번째는 뭐 그거나지만 보통 관점을 달아야 돼요. 체면에 연연하지 말고 양심에 충실하십시오. 이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옛날부터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중국에도 관치라고 그러죠. 한자 관계를 중국말로 읽는 관치라고 그러고, 일본은 조화를 화자, 와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 한국은 사람 간의 정, 이 문화가 겹치고 있는데, 셋 다 모두 다른 사람들의 체면을 존중해주고 자기 자신의 위신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제일 황공한 은혜이고요. 또한 들키지 않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제 11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들키지 마라. 유머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비리가 드러나면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한국도 종종 있지만 이게 제일 많은 게 사실 일본 사람들입니다. 내부 고발자라 매우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일 문화도 이 체면에 목맨 동양 문화의 산물입니다. 일본이 아주 집요하게 과거사를 미워하는 바탕에는요, 자신들의 체면을 깎으면 죽는 줄 아는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이 제일 필요한데,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으로 자같은 은혜의 복음이 제일 필요한 일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조 때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정묘호란은 기억 잊어버리는 때 병자호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정묘호란이 정묘년에 1627년이고 병자호란은 그 후로 12년 지난 1639년에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난 게 중국에서 그 전에 명나라가 있다가 청나라가, 북쪽에는 청나라가 강성해가지고 명나라를 계속 압박하잖아요. 결국 명나라를 무너뜨리죠. 근데 청나라는요, 명나라 달리 실용을 중시했습니다. 아니, 실용밖에 몰랐어요. 아직 정통, 명분 뭐 이런 거 연배였고요. 실용밖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호란, 우리 조선 역사상 제일 치욕스러운 수치를 안겨준 난리이고,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은 정말 야만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각인되었는데 역사의 이면 진실이 이렇습니다. 정묘호란 때도, 그때만 해도 그 청나라가 후금이죠. 조선을 점령할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자기들의 명나라하고 싸우는데 조선이 명나라 친하니까 조선이 자기네를 침공을 자기가 협공을 당해서 자기네가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 침범하지 말라고 그런 정도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묘호란 후에도 청나라 명나라 계속 싸우니까 이 조선이 뒤에서 자신들을 치면 안 되니까 왕의 동생 하나를 볼모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인조에게 네 동생 중에 하나를 볼모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조가 그때 대신들 어떻게 했냐면요, 오랑캐한테 왕의 동생을 보낸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의 종친 중에 하나인 원창군의 이구라는 사람을 왕의 동생으로 둔갑을 시켰어요. 벼슬은 종 오품이었으니까 한참 아래인데, 이구는 하루아침에 이제 원창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원창군에게 예절 강습을, 왕으로서 예절 강습을 단단시켜 일러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고 청나라에 보내가지고 2달 뒤에 조선 정부가 명나라에 대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사신 보고서를 보냈냐면, 이러이러해서 이구를 왕제로 만들어 왕의 동생으로 만들어 오랑캐 화친했으니 천지 부모 같으니 황제께서는 애처롭게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보고서를 보냈어요. 우리가 청나라에게 가라로 해서 왕의 동생을 보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12년을 흘러서 1639년에 병자호란이 터졌지요. 그러다가 몇 년 버티다가 1639년에 망했고요. 그 남한사당에 갇혀있는 조선 그 조정에 피난 갔죠. 청나라 군사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협상 파트너로 반드시 왕의 동생하고 그 다음에 정승 대신 우리 같은 장관 중에 한 사람 와야 된다.
서기관 이런 사람들 말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전에 원창구 보냈고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잖아요. 10년 무탈에 보장해준 그 가짜 왕제, 가짜 형제죠. 원창구로 떠올렸고 또다시 조작을 해서 실행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종친 중에 이제 정사품인 능공수 이칭이라는 사람을 정일품으로 능공군으로 격상시켜서 왕의 동생으로 둔갑시켰고 대신도 그 정승들이 협상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대신으로 둔갑한 형조판서 신집이라는 사람을 남한산성 아래에서 종전 협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능공군, 능공수하고 신집을 이들을 보고 청나라 그 장수가 마부대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부대가 첫마디로 말한 게 뭐였냐면요. 또 가짜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명나라 쪽에서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또 가짜를 들통나서 왜 청나라가 그 인조한테 그 삼존대 굴욕이라고 그러죠? 굴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조의 맏아들 소윤사자를 정말 왕세자, 소윤사자의 볼모로 잡아갔던 게 이 조선이 명분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칩니다. 명분 체면만 연연하다가 개쪽팔리고 백성들에게 개고생시킨 아주 아픈 역사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양 못지않게 인간은 다 죄인인지라 서양의 역사도 온갖 난리 법석을 떨어왔지만 그래도 서양 문화의 바탕에는 헤브라이즘, 서양 문화의 이제 바탕에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바탕이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한 축이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양심에 충직한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이 벚나무 찍었는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누가 했느냐 제가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 거 사실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교육에서 아주 떡상시켜 놓은 이런 때는 젊은이 떡상시켜 놓은 아주 침소공대에서 굉장한 것처럼 놓은 것도 서양 문화가 양심 중심의 문화의 산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테러 수상이 테러 올 때마다 아우슈비츠 그 기념사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반복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넉넉히 배상하는 태도는 양심을 중시하는 문화의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 중 하나가 민족의 심성을 치유하는 교회라고 그러지요. 그게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체면 관습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정직한 문화를 일으키는 게 민족의 심성을 치유하는 기독교인의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뭘 꾸미려고 할 필요 없고요. 도덕 재무장, 양심운동, 나팔의부터도 만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유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내 삶에서 양심에 충실하기를 내 신앙생활에서부터 양심에 충실하게 실행하며 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심성치유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삶의 내면의 철학 중에 하나 중요한 철학이 이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룩함이 없이 힘쓰나이다. 저희 나라도 양심의 정직한 문화가 조금만 있으면 진보든 보수든 장관이 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다 자기 거 뒤에서 챙기는 도덕적 부덕성이 없는 사람이 드문지 안타까운 현실이 극복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과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설병 상해 메터지 세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은 준비한 건 세 가지다.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조금씩 관점을 다르게 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집착을 벗고 자기를 잊고 살아가며 살기 힘드십시오. 자기 의에 집착을 벗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살기,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며 살기 힘드십시오. 영국의 소설가 맥스 비어봄의 그 행복한 이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꽤 아주 유명한 소설 아니고 약간 코믹 소설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로드 헬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타고난 남복분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나쁜 일을 저지렀고 그러니까 계속 나쁜 일을 저지르니까 얼굴이
숭하게 변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요, 어떤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과는 전혀 딴 사람, 자기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성품을 지닌 여자예요. 그래도 그 운명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어떻게 하면 저 여자하고 말을 고 사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주 온화해 보이는 성자의 가면을 정교하게 만들어 쓰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는 이전에 살던 자기 모습과는 180도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착하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가면을 쓰고 그냥 그녀 앞에서는 항상 착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이 로드엘의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과거의 여자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로드엘이 아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 불쑥 나타나서 로드엘의 가면을 손으로 잡아 확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가면 뒤에 감춰진 로드엘 얼굴은요, 과거의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가면 얼굴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게 행복까지 있었는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죠. 소설이니까.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인생, 그게 위선, 체면, 자기의 집착을 벗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위선을 낳는 것도 체면에 연연하는 것도 다 내가 옳은 사람, 내가 잘난 사람을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집착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의 집착, 이게 상당히 뿌리가 깊지요. 역설적으로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자기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 언어의 뉘앙스가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최고의 길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힘쓰는 게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23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책망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참되게 사는 지침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문화 가운데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또다시 체면으로 자기의 가면을 부축했던 종교적 위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곧 자아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는 고난이 축점이 아니라 사랑이 축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삶을 말합니다. 자아를 잊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의, 공의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 오늘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성막, 진설병상을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맑은 믿음의 사람에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주신 정도가 아니라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선을 배격하고 진실하기를, 체면에 연연하지 말고 양심에 충실하기를, 그리고 자아를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열심히 추구해 보십시오. 그게 생명의 일이고요, 행복한 인생의 일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비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관능을 짜릿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 그 제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성막, 진설병 상을 만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내려줄 테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진실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개발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기를,
체면에 연연하지 않고 양심에 정직하기를, 그리고 자기의 집착을 덮도록 자아를 잊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다시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살고픈 마음을 저희 심령에도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잘 몰라서 저희 자신도 자아 집착 성향이 강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좋으신 말씀도 부담스럽게 여기고 꺼려했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며 생명의 환희를 누리게 하며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의 기름을 점점점 밝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아를 온전히 잊으시고 십자가를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의 주님의 발자취자가 저희는 감히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도 그 주님의 은총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참된 행복과 만족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총과 권능을 누리는 삶임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히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래도록 교회를 꽤 많이 다녔어도 여전히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 눈치 보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은 안 속으시는 분인지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척하려는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자백하는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 안의 위선을 잘 간파하고 배격하는 결단,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면에 연연하여서 구차하게 사는 모습들을 탈피하고 양심에 충실하여서 잘못을 하게 될 때 솔직히 인정하고 당장 손해를 보아도 양심을 팔아먹는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도록 저희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기 의의 바탕을 둔 모양인지,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기 연연하는 모습인지 저희들의 실상을 더욱 깨우쳐 주시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허물을 벗듯이 저희들의 생활 습관에 배어있는 자기의 집착거리들을 벗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의 열정을 크게 감동해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가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저희도 사실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희 마음에도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 열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무슨 결정을 할 때면 언제나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며 내가 우선하는 게 많은 게 저희들의 여전한 실상입니다. 저희를 긍휼을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합니다. 저희도 저희 자신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만큼 주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홍수처럼 밀려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주님 바라보며 작은 것에서라도 사랑의 행동을 들여가려고 할 때마다 저희도 참 미미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을 주시고 기특하게 해주셔서 깜짝 격려해 주신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세월을 갖고 용기 있게 대담하게
사랑의 결정과 행동을 들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